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기고 사는 자들이 되자,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윗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무엘하 3장에서, 우리는 지금 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3장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많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자식들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오고 싸움에서 맨날 지고 오고 우리말로 얻어맞고 들어오면 겉으로야 그래도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네가 참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맨날 맞고 들어오고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참 속상합니다. 속상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의 목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야, 그냥 벽돌로 너도 찍어버리지. 하여튼 그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밖에 싸우고 들어오면 맞고 들어오는 자식이 참 밉고 싫더라고. 그냥 너도 한 대 때려버리고 돌이라도 들어서 그냥 쳐버리고 그러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하고.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맨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원수 마귀 사탄에게 얻어맞거나 다니고 그리고 쓰러져서 그냥 징징거리고 울고만 있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자식에 대하여 아프시고 참 힘드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 귀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시편 3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전쟁마다 백전백승하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승리를 하게 해주셨을까?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하, 그 속에서 야,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답을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시편은요, 언제 쓴 시냐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아버지를 치러 옵니다. 그때 그것을 안 다윗의 신하들이 황급히 다윗을 피신시키죠. 그래서 자기가 난 자식에게 이 칼 앞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지었던 간절한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적들이 많고 싸워야 될 것이 많은데 내 자식마저도 나에게 칼을 들여대밀고 있다, 이 말이죠. 어찌 이렇게도 내 원수가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냐, 오죽하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 자고 깨었으니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때문입니다. 지금 아들이 군사를 몰고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피해서 피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자기의 신세를 또 한탄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의 머리를 결국에는 들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자고 이렇게 일어나 깬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사오니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을까? 충분한 답이 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싸워야 될 것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하고까지 싸워야 되냐 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세상과 많은 일들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가정 안에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랑해도 다 못 살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힘들고 어렵고 밀고 당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감당해야 될 전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같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전쟁에서든지 싸움에서든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기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손해보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원수 맺게 하는구나, 말 한마디에 어떤 상처받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에 육신적으로 대적해서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 같냐? 내가 바본 줄 아냐? 내가 너보다 못난 줄 아느냐? 하고 그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런 싸움에 승리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백전백패해야 됩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싸움에서 지고 그 싸움에서 무릎 꿇고
그 싸움에서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은 졌으나 우리의 영은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돕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떠났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줄 모르나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잣대를 들여내밀면서 저 사람은 졌다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누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겼느니라, 네가 이겼느니라.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이기려면 못 이기겠어요? 아내 이기려면 못 이기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 사람 이기려면 못 이기겠어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여러분, 얼마든지 칼을 뺄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나를 하면 나는 10개 100개를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싸움에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그 싸움에 지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에게는 많은 싸움 중에서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싸움의 승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하고의 싸움? 골리앗하고의 싸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 안 다니는 사람도. 근데 이 자리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세계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방패 들고 큰 칼을 차고 그를 해야 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수에게 다윗이 갑니다. 그 당시에 소년이라고 다윗을 우리가 말하지요. 어린 다윗. 갑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맞는 게 없으니까. 무기를 들 수도 없습니다.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의 손에 들려져 간 것이 있는데 양을 칠 때 목동일을 할 때 가졌던 막대기와 그리고 그가 늘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들을 내쫓을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 돌멩이를 휙 집어던지는 물매와 돌멩이 먹기를 가지고 간 것이지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골리앗 장군도 네가 지금 장난치러 오느냐 하고 비웃고 조롱을 했지요. 다윗은 돌을 들고 갔습니다. 갑옷 입은 사람 앞에 막대기를 들고 갔습니다.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그런데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했냐? 그 돌멩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 막대기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그 빈틈 이 투구 아래 얼굴 나와 있는 이 이마를 정통 조중해서 맞춰서 그 돌멩이 하나로 승리했다.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다윗의 주머니에 그 돌멩이가 몇 개가 지어져 있었든지 간에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절대적인 무기가 그의 가슴 속에는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얘기 고리타분 하시지요? 수천 번 들으셨죠? 아, 다윗이 그랬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다더라로 끝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다윗은 그 장수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수를 물리치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돌멩이가 없나요? 막대기가 없나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앞에 싸워야 될 것은 큰 태산과 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것들이 우리 인생살이 앞에는 서 있어서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믿음에서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감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진 무기가 문제잖아요. 내가 붙잡고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싸워야 이겨야 되는데 나에게 들려진 것은 초라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돌멩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양을 칠 때 막대기와 같은 것이어서 저 장수 거대한 문제가 들고 있는 날카로운 칼날에 단칼에 잘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낱 막대기에 불과한 것을 나는 지금 쥐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보잘것없는 돌멩이에 불과하고 막대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것일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갖지 못하고 남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막대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돌멩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본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책망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자꾸 죄만 지으니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회초리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몽둥이 회초리로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내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너 왜 그러냐, 죄를 버려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는 말이 야 봐라,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내 주변의 모든 열방의 우상들, 그들이 믿는 신, 다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다 내 손에 들어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도, 저 유대 예루살렘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내가 짓밟았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도끼가 그 주인의 손에 잡혀서 쓰임 받는데 도끼 지가 뭐 잘라서 나무를 찍었냐? 톱이 주인의 손에 잡혀서 나무를 자르는데 톱,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칼이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내 손에 잡혔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찍고 넘어뜨리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니라. 그 교만을 버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수르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 연약한 내 존재가,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다윗이 들었던 돌멩이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림과 같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육체적인 모든 삶의 전쟁 가운데도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수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조금 잘 되면요, 자기가 잘하면요,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 정도 했어, 이렇게 되고, 또 잘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어쩐 줄 아세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안 되면 안 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 자신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주여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이오니 절대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이 말씀은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쓰러지고, 자꾸 죄짓고, 자꾸 실패하고, 너무나 믿음 없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3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쫓겨가고 자식의 칼에 쫓겨가는 이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아픈 싸움은 없고, 그것보다 힘든 일은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지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성산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나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세우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엄청난 거대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사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